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오늘 15장 내용을 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 1절 말씀 다 적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태도였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더 자세히는 이야기 안 했는데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정도로 잘생겼었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한번 자르면 그 머리카락의 그 무게가 2kg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kg이 넘으면 엄청 무거운 건데, 사실 그 정도로 숱이 많고 머리가 막 풍성해서.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계속 강조하게 되죠.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죄. 그래서 사실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사울 왕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처럼, 압살롬도 사실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그 모든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께서 너의 지금 재판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 마음이 끌리게 돼 있거든. 위로의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 위로에 우리가 오히려 넘어지게 돼 있다. 사실은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잘못하면 그 위로 때문에 내 삶이 넘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온 위로라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11절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목적으로 헤브론으로 왔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 반란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로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위로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빼앗다라는 마음을 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제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힘을 썼던 리더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다윗은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다윗이 결국에는. 나중에 압살롬은 전쟁에서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힘과 능력은 거기에 있었다. 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헤브론이란 도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정도 떨어진 도시였거든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사실 유다 지파 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통치하면서 다스렸던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었죠. 기억나죠 혹시? 다윗이 어디에 왕이 먼저 됐죠? 유다의 왕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았고 유다 땅에서만 먼저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이 됐거든. 그래서 이 7년 반 동안 다스릴 때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수도로 삼고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고 압살롬이 태어난 도시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치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모습을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거.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밀하고 그리고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사람들 마음 샀던 것도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돼야지 나쁜 짓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잘할 수 없는 이유는 성실하지 못해서 나쁜 짓도 성실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그래야지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이 죄라는 그 속성 자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죄를 대면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나이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구슬 땅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헤브론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예배 좀 드리고 올게요 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진짜 그 약속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사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은 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바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서원한 것이 맞으면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그 서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압살롬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이걸 의심해 볼 법한데 그냥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말씀의 기준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아까 그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미 진 싸움이었습니다. 그 전쟁 전에, 반란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공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와라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다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거기에서 사람을 통제하거나 압살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지 않았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전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영적인 그 기준과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던져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과 출발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죽어 있던 영성이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하거든. 점점 그것을 막 보여주고, 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시간 동안 지었던 시편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믿음의 고백이 막 터져 나와. 사실 여기에는 잘 기록이 짧게 돼 있어서 많이 다 실리진 않았지만 다윗이 막 그 시기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마치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아둘람 굴로 피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 다니죠. 도망 다니다가 그 이제 미친 척하고 막 다른 나라 가서, 그리고 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 사람들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이거나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거든. 거기서 400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다윗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근데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18절과 20절 말씀, 18절 20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친위대가 이 사람들을 이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린 설교 때 말했던 이때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 왕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라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절대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제가 당신과 함께 죽으나 사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룻을 떠올리게 하거든. 룻기에 나온 룻.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이방 사람 룻이었지만 룻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사용하시죠. 결국에 룻을 사용하셨고 이때를 사용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그렇다면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산하지 않는다.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 자격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길, 드디어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인 동시에 은혜의 땅, 그것이 광야죠. 광야에서는 무조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땅인데 거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거든. 거기에선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자리에서는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이 좀 너무 퍽퍽하고 뭐 길도 보이지 않아, 광야와 같아.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그때 얘만 하나님께 100% 우리가 비로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25절과 26절,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였는데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운, 여기에서부터의 그 진짜 반전이 시작되죠. 여기에서부터 승리한 겁니다. 이제 다윗의 진짜 승리는 25절에 담겨있죠. 언약궤 다시 원래 자리로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언약궤 앞으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한테 완전히 이제는 그의 삶을 다시금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할 기도 없으면 이 기도만 하십시오.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반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은 아닌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이었고 유비에게 제갈공명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이 돌아선 거죠.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이 하는 모든 생각이, 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윗 너무 치사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기도는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런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32절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경계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기로 청하는데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네가 좀 가서 압살롬의 편인 척 그의 참모진 안에서 그의 뜻을 좀 헷갈리게 해라. 그러면서 아이도벨이 하는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같이 제시하거든. 근데 보통의 판단이라면 제갈공명과 그리고 장비가 둘이 의견을 내면 유비가 누구의 의견을 따를까요? 당연히 제갈공명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잖아. 근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장비의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의 의견이 묵살돼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즉각 응답된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기도고 선한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7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결정적인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의심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갔다가 온 게 아니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후세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실 굉장히 절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슬아슬한 듯하게 일하십니다. 간발의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간발의 차는 없거든. 원래 간발의 한 끗 차이로 졌다. 한 끗은 없습니다. 모든 승부에 한 끗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한 끗의 차이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단 한 가지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수많은 이 복잡하고 수많은 그 다윗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백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한 끗 차이의 놀라운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이번 한 주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더 분별하여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에 주여 아버지, 오늘의 삶이, 오늘의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 나의 마음과 같이 아니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승리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줄 우리가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지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